이 오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향기름과 향을 만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명령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23절에 보니까 상등 향품을 가지되, 이 상등 향품은 이제 향품 중에 최고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 그러니까 품질이 가장 우수하고 최고의 향료, 최고의 향품을 만들기 위한 재료, 제일 좋은 건데 이 당시 인도 아니면 아라비아 그런 데서 수입된 최고의 향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래서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상품 향료를 상등 향품을 가지되 그걸 가지고 거기 보면 액체 모략, 육개, 청포, 계피, 감람, 기름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만들려고 했어요. 액체 모략, 그 나무의 줄기와 가지에 상처를 내서 수액을 채취하는 그게 액체 모략이에요. 그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략이 뛰어난 향기예요. 향기가 뛰어나요. 그래서 이 관유의 주 재료로 썼어요. 모략 그러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을 때 가지고 온 예물 중에 하나가 모략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포도주에 같이 섞어서 예수님께 먹게 하려고 했던 게 모략을 타서 같이 먹게 했던 것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장례하기 위해서 쓰기 위해 가져왔던 게 모략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모략이 사용된 곳이 굉장히 많아요. 향기로운 육개라고 했죠. 이 월계수와 같은 나무 껍질에서 채취된 거예요. 이 육개라고 하는 것이 구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고가품의 또 재료예요. 향기로운 창포라고 했어요. 연못가나 습한 곳에서 자라는 다년생 풀, 창포예요. 계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계피죠. 근데 이것으로 뭐를 만드냐면 거룩한 관유를 만들어라. 이 관유라는 게 뭐냐면 성소에서 쓰일 물건이나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거룩한 기름이에요. 이게 관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제사장, 제사장, 선지자, 왕 이런 사람들을 세울 때 머리에 붓는 기름, 이게 관유예요.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야 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만들어라.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그러니까 이 말은 관유라고 하는 것이 이 관유에 섞을 이 향의 배합이잖아요. 향이라고 하는 것은 배합이 중요하잖아요. 이것은 특별한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 고도의 실력을 갖춘 사람, 그 사람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이걸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법대로 만드는 거예요. 순서대로. 그래서 오늘 23절, 24절에 관유에 사용될 향의 재료와 양을 하나님께서 다 정해주신 거예요. 아무렇게나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넣는 것이 아니라 다 정해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37장 29절에 보면 이 관유를 만드는 기술자가 있는데 특별히 부살렐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만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관유를 만드는데 부살렐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기록하고 있는 걸 볼 때 이 향 제조법에 따른 이 관유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아주 특별한 기술이 사용되었고 특별한 사람이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성막에 사용될 이 성물들을 그 성물들에 관해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이 향기름 이 하나까지 소홀히 취급하지 않았어요.
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셨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어떤 열정과 정성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지식도 있어야 돼요. 말씀에 대한 지식. 그런데 말씀을 모르면 제멋대로 하게 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열정, 내가 하고 싶은 열심, 정성. 근데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지혜도 있어야 돼요. 그 말씀만 알면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시켜 나갈까? 이 지혜가 있어야 돼요. 방법도 있어야 돼요. 섬김과 봉사를 할 때 나의 전문적인 분야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어느 것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소홀히 할 수 없어요. 하나하나 정말 귀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찬양도, 기도도, 말씀도 그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귀하게, 내가 찬양도 귀하게, 기도도 귀하게, 말씀도 귀하게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 향기름을 만들 모든 재료들을 하나님께서 다 정해주시고 25절에 보면 향기름을 만들지니 이 향기름을 만든다는 걸 직역하면 합성 향유의 기름을 만들어라 이런 얘기인데 여러 재료를 가지고 향을 제조하는 그 법대로 신중하게 섞어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중하게. 근데 보세요. 이렇게 만들어서 왜 이 향기름을 왜 만들려고 했느냐? 그 목적은 뭐냐면 성막의 기구들에게 이 향기름을 바르기 위해서 만들려고 했어요. 이렇게 발라진 그 기구들은 가장 거룩한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사람으로서 이 거룩한 기름이 나에게 발라져야 돼요. 우리에게 발라져야 할 기름이 뭐냐?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게 나에게 발라져야 됩니다. 향기름으로 성막의 기구를 거룩하게 했듯이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 피 흘리신 그 십자가, 그 보혈이 나에게 발라져야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막의 기구들에게 향기름을 발라라. 그러면 이게 지극히 거룩한 것이 될 것이다. 그랬으니까 백성들은 그걸 믿었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깨끗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내가 믿으면 그 보혈이 내게 발라지면 믿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겁니다. 29절에 보세요.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하나님은 이것저것 아무렇게나 섞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별되길 원하세요. 교회가 아무렇게나 방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거룩한 교회이고 구별된 교회이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됩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항상 말씀에 나의 삶을 맞춰야 됩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발라야 됩니다. 내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29절에 보세요.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향기름으로 바르는 것은 거룩해졌어요. 그런데 그것에 접촉하는 것은 또 모두 거룩해진다. 거룩한 교회, 거룩한 나의 삶은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어떤 영향력을 끼치며 살고 싶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영향력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나의 영향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영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며 그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집안의 늙은 종을 아브라함 자기의 고향으로 보냅니다. 가서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 창세기 24장을 읽어보면 이 늙은 종이 얼마나 신실한 믿음을 가졌는지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서 늘 기도해요. 계속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만나게 해주십시오. 뭐 이러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러이러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이 아브라함 주인의 아브라함의 부탁을 들고 명령을 들고 고향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늙은 종이 그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그곳에 가서 아브라함의 부탁을 명령을 이제 준행하는데 이 늙은 종은 누구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그건 주인 아브라함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그래서 신실하게 그 주인의 명령을 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서 이스라엘로 옵니다. 이 나오미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따라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 땅에서 살면 됩니다. 어머니는 어머니 길을 가십시오. 나는 그냥 여기서 살게요. 그래도 됩니다. 그런데 이 룻은 끝까지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갔습니다. 그 믿음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바로 서 있었기 때문에 그 룻이 영향을 받은 겁니다. 거룩한 영향력이죠. 거룩하게 구별된 성물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나의 믿음이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좋은 영향력으로 나타나기를 여러분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잘것없는 나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보혈을 나에게 발라주셔서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30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여러분 성막의 이 성별 의식이 끝나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한 이제 위임식, 제사장 위임식이 이제 거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거룩한 직분을 행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 기름을 바르는 겁니다. 관유를 바르는 겁니다.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기름을 발랐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얘기입니다. 기름을 발랐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것. 안수하잖아요. 그래서 목사 안수 받을 때 생각해보면 그때 막 떨림과 그때의 어떤 그 결단과 각오를 평생 잊지 않으면 참 목회 잘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꾸 그걸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때의 그 떨림과 설레임과 그런 마음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긴 하는데 기름을 바르는 것,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충만히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에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유를 바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르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아서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마음만 앞서서는 안 돼요. 행동만 앞서서는 안 돼요. 항상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해 있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자기 만족으로 끝납니다. 자기 자랑으로 끝납니다. 아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여러분 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31절에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윤이 라고 했습니다. 내게 거룩한 관윤, 이걸 좀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나의 거룩한 관유예요.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이걸 이렇게 썼어요. 이 기름은 너희가 대대로 성별하는 데에만 써야 한다. 이 관유는 성별하는 데만 써야 되는 거예요. 이 관유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필요에 따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관유가 얼마나 좋은 건지 아세요? 최고급의 재료들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가끔 제가 예배 나올 때 옷 안에 살짝 뿌리는 게 있어요. 향수예요, 향수. 뭐 직접 산 건 아니에요. 집에 있는데 뭐 어디서 구해왔는 것 같아요, 아내가. 샤넬 넘버 5 아닌가요? 맞지? 샤넬 넘버 5. 그래서 있을 때 쓰자. 이 향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관유는 아마 향이 대단했을 거예요. 이 향기름과 향이 대단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막 쓰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 32절에 보세요. 이 관유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 향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어떤 잔치나 연회나 어떤 장례 때 향을 사용을 했어요. 화장을 하거나 미용의 용도로도 이 향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고급 향의 재료로 쓰는 관유는 사람들이 뭐 어떤 미용이나 화장이나 잔치나 연회나 장례나 뭐 이런 용도로 쓰고 싶은 유혹이 들기에 충분했어요. 너무 좋은 것이고 너무 좋은 향이기 때문에. 그러나 관유는 오직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쓰라고만 하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일에만 써라.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나의 물질이나 나의 재능이나 나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유희나 쾌락을 추구하는데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됩니다. 관유는 다른 목적을 위해 만들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절대.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기라고 그랬어요. 관유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관유에 거룩한 의미를 두셨어요. 그래서 이 관유가 거룩한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죄로 얼룩진 내가 의롭게 된 것은 나의 성품이나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에요. 33절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성막에서 사용될 관유 외의 것을, 그러니까 성막에서 사용될 목적 외에 만드는 사람, 하나님께서 정한 사람이 아닌 어떤 사람에게 붓는 사람,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공동번역에 보면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족보에서 제명당할 줄 알라. 공동체에서 추방당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족보에서 제명된다. 우리 정서에 너무 이해가 쏙 되죠? 족보에서 판다는 거예요. 그게 뭔 의미예요? 넌 더 이상 이 집안의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공동체에서 추방된다 그랬어요. 고대 사회에서 공동체에서 추방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사실상의 죽음과 같아요. 죽음. 신앙적으로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허덕이다가 죽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을 맞이하는 거예요. 관유는 하나님을 위해 그 정해진 사람에게만 부어져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 그래서 가장 원하시는 건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나의 편리대로, 내가 쓰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겁니다. 34절에서 38절에 향이 나오는데 이 향도 향 기둥과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그 목적대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목적대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